반갑습니다. 네, 따뜻한 봄 소식 속에 교도님들이 일주일 잘 보내셨지요? 네, 여기저기 매화꽃이 피더니 목련꽃이 피고 수선화가 피고 저도 참 설레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스카우트 지도자로 이제 훈련 강사 봉사를 할 때 전통 매듭을 잘하는 대장님을 만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의 실, 이렇게 하나의 실을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내는 중간중간 매듭을 지어서 갖가지 문양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그때 봉사 시간을 쪼개서 그 대장님을 졸라 매듭을 배우게 되었고 배운 매듭을 잊지 않기 위해 손으로 계속 연습하고 또 우연한 기회에 서울에서 근무할 때 지금은 열반하셨지만 무형문화재 김희진 매듭장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어서 지금 한국 매듭 연구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지금 지금 교도님들과 전통 매듭 동아리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도님들도 제가 가진 장기 교도님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매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공부인들의 삶도 중간중간 매듭을 짓지 않으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잘못된 길과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기에 굉장히 약한 나무이지만 중간중간 마디라는 매듭이 있기 때문에 비바람에 흔들려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 그리고 년, 월, 일, 그런 말들이 인생의 매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년법문으로 전산 김주원 종법사님께서 내려주신 우리 모두 개벽 성자로 삽시다 라는 법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립교당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삶의 매듭을 지으며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매듭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의 매듭은 어떻게 맺어져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흔히 생활하는 게 다 좋다고만 하시나요?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무슨 대수냐며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부인들은 어떠신가요? 이 세상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은혜를 발견하여서 감사 생활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럼 삶 속에서 힘든 경계가 어떤 걸까요? 어떤 경계가 있으셨어요? 정말 힘들어요. 다 각각 다르겠죠.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법문에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힘든 경계 중에 전쟁을 하나 꼽았습니다. 전쟁. 저희는 6.25 전쟁,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6.25 전쟁 때 총부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대산종사님의 법문 속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여기 대산종사법어 제1신심편 44장만 함께 봉독하십니다. 4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과 대종사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면 큰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 쉬우니라. 한국 정쟁 당시 인민군들이 중앙총부에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랐으나 나는 대종사와 이 회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매일 정산 종사를 모시고 여유롭게 경전 공부를 할 수 있었나니 대종사와 이 회상을 참으로 알게 되면 어떤 난리가 나고 어떤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림이 없느니라.
총부 풍경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익산 성지와는 다른 모습이겠죠. 인민군들이 중앙총부를 호남본부로 사용하였으니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문에도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속에서 원망이 넘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였을 것이고 또 표현조차 자유롭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지님들은 어떠셨어요? 여유롭게 정산종사님을 모시고 여유롭게 경전 공부를 하셨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 당황되고 힘든 상황을 경전 공부를 하셨다는 것은 그 상황을 돌릴 힘이 있었고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대종사님, 그렇죠? 대종사님과 이 회상을 알고 참으로 알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욱 그 상황을 잘 넘기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의 매듭은 바로 이런 것에서 맺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도님들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일주일을 저는 설레는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우리 교도님들 한번 지난 한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많은 일들과 경계가 있으셨을 때지만 그중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그 일을 만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을까요? 각각의 마음들이 있으셨겠죠. 저는 교모 훈련을 갔을 때 한 교무님의 공부담을 들었습니다. 부임하여 교당 옆집 사람에게 인사를 해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냉랭한 기운이 돌더랍니다. 무슨 연유인지 알아봤더니 교당에 무슨 서운한 것이 있는지 일절 소통도 하지 않고 주위 인연들에게 원불교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불편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우리 공부로 녹여내지 않는다면 서로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그 교무님은 그때부터 조석으로 심고를 올리며 상생의 선연으로 만나길 염원하시고 교당 앞을 청소하면 일부러 그 집 앞까지 넓혀서 청소를 하고 또 옛날 시골 마을은 가지치기도 있잖아요. 그 나무가 관리가 안 되면 그 나무도 이렇게 좀 쳐주시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바뀔까요?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 뒤로도 오랫동안 그 옆집 분과 이 교무님이 대면 하셨는데요. 한결같이 기도하고 불공하는 일을 쉬지 않았더니 어느 날 살며시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렸답니다. 그 교무님은 그때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아직은 교도가 되지 않았지만 그 얼마 가지 않아 교도가 되리라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으셨겠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저희 이제 교무님들이 그 공부담을 발표하는 교무님들께 큰 박수, 믿음의 박수를 보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경계, 어떤 경계가 있으셨나요? 제가 질문했죠. 우리는 흔히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죠? 경계에 바로 대치하시나요? 바로 내 마음 못 챙기고 바로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 챙겨서 잘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정산종사님이 말씀하신 피경 공부. 피경 공부는 초심자가 하는 거거든요. 매일 그 경계 때마다 내가 정말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옆집 사람이 대면 하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놔둔다면 어때요? 그냥 안 좋은 인연으로 교당을 싫어하는 인연으로 되겠지만 그 교무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실천을 하셨죠. 그분을 위해서 표현하지 않는 실천을 하셨더니 그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경계를 피하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피하는 경계, 내가 내 맘대로 하지 못해서 밖에서 유혹하는 경계일 때는 살짝 피해서 그 경계를 보라고 하셨고요. 웬만하면 저희가 마음의 힘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무언가 이루어지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경계를 피하기만 하면 믿음의 매듭이 맺어질까요? 맺어지기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 이립교당 교도님들은 정말 그 믿음의 매듭을 계속 지었던 일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서원의 매듭입니다. 우리 마음에 서원의 매듭은 어떻게 맺어져 있을까요? 서원, 원을 반드시 이루기를 맹세하는 일입니다. 원이 있다면 그 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고 아마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포기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대종사님께서 다시 이 서원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6장의 법문을 다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큰 발심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욕심은 내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성불을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고하여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만일 소소한 욕심을 끊지 못하여 큰 서원과 목적에 어긋난다면 꿩이나 토끼를 잡다가 사자나 범을 놓친 셈이라. 그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서원은 저번에 교감님께서도 신분 의성하실 때도 작은 욕심, 큰 욕심 내라고 하셨죠. 서원은 어쩌면 이 세상에 가장 큰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서원이 사자나 꿩을 잡는 포수의 서원이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의 포수의 입장에서 보면 사자나 범, 꿩이나 토끼를 잡는 것은 하나의 성취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성취에 만족하며 살며 큰 욕심을 잊어버리거나 놓아버리고 사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서원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큰 마장을, 그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욕심, 작은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성취, 자그마한 성취가 재밌어서 쉽게 중독이 되는데요. 이 작은 성취에 만족하면 평생을 우리는 이 작은 성취를 우리는 또 중군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중군병은 어떤 거죠? 적당한 성취와 적당한 만족으로 살며 더 큰 향상을 스스로 막는 병이 바로 중군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수가 매번 사냥을 나갈 때 사자나 범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쩌다 한 번, 그리고 평생 한두 번의 성공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냥에 실패한 포수는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 경계에 한 번 흔들렸을 때 우리 공부인은 어떻게 하시죠? 다시 마음을 챙기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로 공부를 하시는 것처럼 이 포수 또한 다시 총을 정비하고 사자나 범이 사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더 나은 포수를 찾아 자문을 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을 기약할 수 있으며
우리 공부인들에게도 또한 중근병을 뛰어넘는 공부도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법의사정이 있었죠. 법의사정은 교모 한 사람이 하는 걸까요? 아니죠. 네. 교모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당 사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지구회의를 통하고 그리고 교구회의를 통하고 마지막 총부회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모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정황이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또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의사정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분명 공부할 수 있고 또 해야 하고 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법위에 있어야 할 교도님이 의회의 법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법이라 해도 그 법의 수준은 또 다르겠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법의사정은 법신불 사은님께서 해주시고 본인이 스스로 더 잘 알 것이고 그 점검하시는 그 순간 본인의 공부 점검표가 그 순간의 점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 욕심을 내지 마라가 아니라 작은 욕심을 큰 욕심으로 돌려라 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 어떤 욕심을 갖고 계시며 그 욕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서원의 욕심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요만해야 할까요? 요만해야 될까요? 요거를 뺀 나머지 서원의 욕심은 아무리 커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잊지 않고 놓지 않는 공부가 저는 바로 이런 쌍 매듭을 짓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참회의 매듭, 성찰의 매듭입니다. 우리 마음의 참회의 매듭은 어떻게 맺어졌을까요? 어떻게 맺고 계시나요? 참회라 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어떨 때 참회를 하죠? 네? 죄를 지었을 때. 네. 또 저희 1년에 꼭 말에 참회 기도가 있죠. 네. 참회는 꼭 한 해가 지나갈 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아니죠? 네. 참회는 매일? 네,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 이렇게. 그리고 아까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아픔이 없는 중생이 있을까요? 잘못이 없는 공부인이 있을까요? 네. 아픔이 있으면 치료법을 찾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우리 공부인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방법, 마지막 법문 함께 또 새겨보겠습니다. 43. 말씀하시기를 하루 품삯은 곧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곧 참회에 개가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산상사님께서 종법사님 시절에 신년법문으로 내 마음에 공들이자 일마다 정성 다하자 사람이 가장 큰 법에다라는 법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공들이는 공부 우리 공부인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공들이는 것을 한 해에 다 마무리할 수 없겠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많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우리가 연말에 더 모아서 깊이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품삯은 하루의 공들임에 대한 보상입니다.
가을의 수확은 봄과 여름, 가을 동안 공들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노력과 정성을 다한 모든 일이 바로 복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저축되어 튼튼한 인생의 집으로 지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일은 어떨까요?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고 실수를 하고 되돌리는 일을 많이 반복하셨지요? 네. 우리에게는 되돌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되돌리는 힘이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네, 정산종사님 법문의 마지막에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참회의 매듭은 이 공부를 방해하는 모든 마장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튼튼한 마음의 힘, 마음의 댐을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댐은 바로 넘치겠지만 큰 댐은 어때요? 모든 경계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경계가 없으면 행복할까요? 이런 경계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고, 근데 좋은 것도 경계고 안 좋은 것도 경계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경계가 없다면 공부를 안 하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아까 참회 성찰은 1년 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마치며 그리고 시간마다 점검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회의 매듭을 지으면 우리 각자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법신불 사은님과 올바르게 만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신불 사은님이 꼭 복만 주시나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님께서 복만 주시나요? 네, 죄도 주시죠. 그런데 그 죄전을 복전으로 만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힘이지요. 네. 감사생활을 하는 일이 복전을 만드는 일이고 그 길에서 만나는 참회야말로 복전을 더욱 기름지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부인들에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믿음과 서원으로 키워오는 시간이셨고 만나는 인연마다 공간마다 은혜를 채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믿음의 매듭, 서원의 매듭, 참회의 매듭은 1년을 되돌아볼 때가 아니라 하루를 돌아볼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아니면 하고 있는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를 통해 믿음, 서원, 참회 그리고 믿음, 서원, 참회가 어때요? 이론상처럼 돌고 도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우리 공부를 이론상으로 확실하게 그 안에서 믿음과 서원과 참회의 성찰이 계속 돌고 돌면서 하루를 반성할 수도 있고 1시간을 반성할 수도 있고 1년을 되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매듭을 중간중간 잘 지으셔서 더욱 튼튼한 일원의 나무로 자라셨고요. 또 다음 생에 자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지금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낙원 세상입니다. 낙원 세상을 믿음과 서원과 참회의 매듭으로 이론상을 더욱더 지키고 사용하고 실천하는 우리 이립교당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설교는 마치고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론상이 들어있죠? 이론상 매듭. 이거는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아셨죠? 네, 잠깐 이제 좀 띄우겠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시는데요.
저를 이겨주세요. 아셨죠? 저를 이긴 사람만, 아셨죠? 제가 내면 비기거나 진 사람은 내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 저를 이기신 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해볼까요? 네, 교무님을 이겨랍니다. 가위바위보! 네, 뭐만 남아야 됩니까? 주먹만 남아야 됩니다. 가위 내려주시고, 주먹만. 다시 가위바위보! 아, 가위만 남으셔야 돼요. 가위. 아니, 비기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 뭔가요? 보만 남으셔야 되죠. 아, 요 가위바위보 잘하시네. 가위바위보! 어떻게 돼요? 보만 남으셔야죠. 보만 손 들어주세요.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보만 남아주세요. 보. 어디 계십니까? 보아지. 네, 누가 가위바위보 제일 성가대 남아 계십니까? 성가대 없으십니까? 네, 가위바위보! 아, 또 봅니다. 보만 남으셔야 돼요. 네, 잘 집중하세요. 가위바위보! 주먹만 남아주세요. 주먹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인가요? 여섯 분, 주먹 7분. 네, 그쵸. 7분 정도 남아 계시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지금 아까 7분들 중에서 가위만 남으셔야 되죠? 가위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가위 효타운 하나 잠깐만 가위만 일어서 주세요. 네, 이제 최종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서 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이기신 분 일어서 주세요. 네 분이신가요? 더 안 계신가요? 더 안 계세요? 응타원님.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일어서신 분 중에 영타원님, 아니, 인화님, 됐죠? 인화님 한 사람만 이제 앉으시고요. 인화님 선물 요걸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5분이셨는데요. 제가 4개밖에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5분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나머지 1개를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까 일어나셨던 정정복님, 최성수님, 황흥신님, 그 다음에 김민아님, 그리고 한 분, 세타원님이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다 기억했습니다. 우리 남자 교도님들 가위바위보 한번 다음에 대각교의절에 한번 할까요? 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보셨나요? 제가 원효 중에서 교무님을 이겨라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딱 이런 쌍의 매듭 어떻게 지으셔야 된다고요? 믿음, 서원, 참회로. 아셨죠? 네, 여러분들 가까이에 이런 쌍이 있음을 잘 믿고 지키시고 반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